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당신만음을 내게 심어 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당신 마음을 내게 심어 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당신 마음을 내게 심어 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짧은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삶에 먼저 찾아와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감사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인생은 아무도 없사오니 내가 가진 문제, 고통,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어둠과 고통, 하나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해결되고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처음 받은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모든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각 기관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남한과 북한을 막고 있는 모든 이 장벽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핍박받는 그 나라에 하나님 주님 지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비하는 곳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 동역자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굳은 마음 죄에 눌려있는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결박이 풀어지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어린 또 주일학교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일찍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고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방학기간 청소년 대학생들 방학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있는 이 장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기도하며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은혜 받을 만한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영적인 것은 다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이때만 이것이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찾아오실 때는 모세가 거룩한 성전에 있은 것이 아니라 매일 양치면서 다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날마다 영적인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이론, 이 견고한 지인을 통해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과 감정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뭔가 큰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또 조금 있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도 100%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저도 그렇고 또 누구에게나 변화되어야 될 문제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또 이것을 이번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곳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아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활발하고, 또 그리고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고 잘 순종하고 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드러내놓고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닌데 과연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이것이 그냥 혈과 육에 관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모세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세를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다 따른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따른 게 아닙니다. 참 역설적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분리와 다툼이 있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지도자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 교회가 좀 미성숙한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도 생기고,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계속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영적인 이 진치들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이것을 허물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진과 싸워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진지와 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 앞에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이 그냥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다고 해서 영적인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적인 적 원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무기는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대상, 오늘 말씀하는 것은 곧 견고한 진, 바꿔 말하면 요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안에 튼튼하게 이런 방어하는 시설이죠. 근데 이것은 워낙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하는 요새는 좋은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요새에는 적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수들을 보호하고 있는, 내 안에 죄를 보호해주고 내 인생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보호해주고 있는 내 삶에 진지 요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긴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러한 습관과 생각과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않고 아멘으로 이것을 죄로 여기고 빛 가운데 이것을 미워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자라난 환경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 또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리고 나의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한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남겨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변화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진지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 악한 영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우리의 적들은 어두운 밤에 그냥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고 막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귀신이나 아니면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정체를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진지 뒤에 자기가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있는 나의 이 요새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래되어서 습관이 되고 마치 나의 인격화가 되어서 나와 잘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와 분리가 돼야만 이게 버리는 것이 쉬운데, 때로는 너무 오래되어서 잘 분리가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 나와 분리가 안 되니까 괜히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지를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견고할수록 남들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나는 그 똑같은 은혜,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도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냥 뭐가 그래, 아니면 말씀을 듣고 해볼까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보고는 싶은데 결국은 다시 옛날대로 습관대로 해버립니다. 뭔가 이 강한 진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됐을수록 이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진지 요새를 분별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허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견관진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단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숨어서 활동하는 그 요새, 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론들이라는 겁니다. 가정, 직장, 우리가 있는 그곳에 이미 전부터 형성된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다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자라면서 제 스스로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상도에서는 남자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하기만 하면 일단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겁니다. 착한 겁니다. 경상도 문화로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거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별로 아버지도 많이 없고 저도 많이 없고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모르게 서울에 올라와서도 말을 잘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잘 울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 꼭 보고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혼자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 말을 못하고, 경상도 안에서 제가 자라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들어온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교의 문화에도 많은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주방에 가면 안 됩니다. 딸들은 열심히 수고를 해도 원래 유교 문화는 남자는, 아내는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남편들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왔을 때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가난한데 집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남자들은 그냥 책 읽고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다 놀고 있고, 아내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아주 비판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표현한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있는 가정이면 가정, 지역, 우리 나라와 민족 다 했던 나름대로의 이것이 옳다고 하는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철학이요, 이론이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이 흐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것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배후에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자라난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이런 불순종의 세력으로부터 온 이론들이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온갖 이론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천국도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을 해도 별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믿음으로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싸우고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와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 거니까 문화와 유행이라고 생각해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죄로 회개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주변에서 너만 신앙하느냐, 아니면 광신자라고 말하고 이단 취급을 받고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기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좋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좋은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에 가장 최근 오늘날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비과학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진화론의 영향으로 무슨 사회적 진화론도 등장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막시즘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회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오늘날의 과학을 근거로, 이성을 근거로 해서 믿을 만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에 의해서, 이런 이론에 의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모든 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나면서 교회들이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믿음을 지켰던 그 나라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까지 이것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다 이제 발달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막 학자들, 철학자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세계 1, 2차 대전이 터지고 경제공황이 터지고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또한 은사소멸론, 기적 종료론입니다. 이거 어떤 이론인가 하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가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얇은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책 내용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없다. 더 이상 성령의 은사는 없다. 오순절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교회사에 내려오는 그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도 수많은 은사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 외에 빌립 집사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다른 성도들, 리더들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복음서를 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사도들에게 끝나는 일이라면 굳이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마지막 장에 가서 마지막에 왜 이렇게 적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이론을 우리가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만 능력을 행하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이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아셔서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론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이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큰 이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아주 거센 이 세계적인 이 물결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뭡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생각해 본다면 핵심에 들어가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나는 중성이다. 그것도 아니고 수많은 젠더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서 나는 그 중간 남자 여자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성까지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아이를 가진 내 권리가 더 중요해서 아이를 그 생명을 내가 지워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권리를 더 높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보다 내 권리가 더 중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런 이론들이 온갖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중요하죠.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정말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먼저 첫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부모, 형제,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 시대마다 사단은 온갖 이론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느냐? 그 배후에 바로 이런 악한 세력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단지 아는 것은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냥 말씀대로 알고 은혜 받고 끝이 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신앙의 절대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인생도 몸은 몸이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가 됩니다.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몸은 육체는 흙으로 지어져서 다시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영혼이죠. 마치 그것을 말씀에서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성경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믿는 것과 다르게 행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은 말씀과 다르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실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진짜들이, 누구에게나 이런 이론의 진짜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난 내 환경, 내 배경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른 내 나름대로의 이론의 진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세상의 이론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겪었던 내 경험에서 형성된 나의 또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이론을 말씀 앞에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오래된 이 진지, 이론의 진지, 이것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시대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론의 진지를 무너뜨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그 타락한 시대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 이론의 진지를 무너뜨림으로 나에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의 진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는데, 무너뜨리라는 단어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 단어의 의미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높은 곳에 있는 네 나름대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가 의지하고 높여놓은 이 교만의 진지를 무너뜨려서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다. 뭡니까?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남보다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우월감을 갖게 해서 이 교만의 진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 속성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원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바울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싫어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 자체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교만의 진지가 형성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신앙도 나 중심적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 비전, 내 사명, 내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 열정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가 원하는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가 무익한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의 진지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앞에서 본 이 두 가지처럼 나의 이론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라는 대로 못합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해야만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해야만 내가 영광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해서 하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원해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는데 권위에 순종해서는 작은 것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위에 순종해서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열심히 순종해서 하기는 하되 이 사람은 내 일을 하고 내 비전을 이루고 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진짜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진치를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고 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반대로 하면 되겠죠.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방법으로 순종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불순종의 진치, 교만의 진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뿌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이를 악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낮아지는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버림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은 바로 모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지금까지 본 대로 지금까지 나에게 형성된 나의 그 이론의 결과입니다. 그 이론에 의해서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지금까지 나에게 들어왔던 이론들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론들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형성한 이 진지들, 이론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남들을 볼 때도 내 안에 이 교만의 진지에서 나오는 교만의 생각, 여기서 나오는 비판과 판단의 생각, 시기심, 온갖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생각과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안에 이 생각이 주로 어떤 진지들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분별이 됩니다. 중요한 유익에 관계된 문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아니면 결혼 문제 결정할 때 나의 기준이 뭔가,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예를 들면 돈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돈의 유익을 쫓아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은 그냥 남들이 볼 때 제일 좋은 것, 남들이 볼 때 괜찮다고 말할 것,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남들이 볼 때 이것 하면 남들이 좀 괜찮게 보겠지, 그런 일을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생각을 쫓아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이론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는 내 안에 어떤 생각의 진지가 있는지 그것이 이제 진짜 드러납니다. 내 스스로 분별이 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내 삶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의 생각의 진지가 형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는데 나는 또 안 될 거야. 계속 이 실패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내 삶에 아무도 나의 삶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내 안에 불신앙의 생각의 진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결국은 내 인생은 나밖에 안 믿습니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람들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있으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육신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을 반대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에 즉시 순종합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내 이성, 내 생각이 작동하지 않도록 내 혼에서 나오는 이 생각의 진지에서 나오는 것에 의해서 내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즉시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제 너가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고민하고 또 가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만나자마자 축복을 받고 서로 은혜가 충만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믿음이 없는 가운데 생각대로 하면 그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누구에게나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예를 들면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그냥 육신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맙니다.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소원이 들어도 결국은 육체의 소원대로 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생각의 진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영의 일을 생각해서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해버리면 영적인 이 어둠의 길로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소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에 순종하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의 진지가 강한 사람은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계속 육신의 생각에 순종할수록, 굴복할수록 점점 더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점점 더 이 진지가, 요새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진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만약 내 이론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이론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이러한 진지가 있고 이론들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이 이론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교만의 진지, 불순종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의 진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이 진지는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면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포로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생포하는 겁니다. 포로를 사로잡듯이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을 포로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오래된 진지가 된 생각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자주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대적하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변화될 때 이런 훈련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집에 있는데 전에는 그냥 내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둑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도둑이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무방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알고 있다가 깨어 있다가 도둑이야 소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도둑이 함부로 여기 못 들어옵니다.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이제는 과거에 내가 속았던 이 생각과 이제 반대로 행하셔서 예수님께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생각의 진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서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론과 철학들, 또 생각의 진지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뒤에는 바로 악한 세력들이 요새로 삼아서 그 뒤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이 강하면, 내 주관이 강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도 부드러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이 견고한 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진지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무기,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오래된 것들, 여리고 성과 같이 아주 견고한 것들, 변화되기 원하지만 내 삶의 오래된 문제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무너뜨려야 될 진지가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변호하고 내가 감추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진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남겨두면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진지를 허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진지 요새를 하나님은 분별하시고 이것을 허무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불순종의 진지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이 불순종의 진지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고 그 곁에 이제 새로운 순종의 이 요새가 진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회개가 되고 이것 자체가 이미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이 오래된 진지를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영적인 진지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때 반대로는 우리가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진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또 육신의 생각을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세력을 거슬러서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권위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이론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또한 그리고 모든 이 생각의 이론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다 굴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내 안의 생각의 진주로부터 모든 불순종과 하나님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순종의 진지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되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빅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빅서 싸우세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테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것이 밀세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힘써 나가세 하나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것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러 목적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잠깐 들려서 선물도 받으시고 필요한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여름 수련회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지금 중동부는 오늘까지 수련회 하고 있고요. 이번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일반 또 주일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수련회 오늘 오후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0기 컴이 한 주 당겨져서 수련회 끝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참고하시고 CSA는 9월 18일 주일날 되겠습니다. 성경금 주간이었고요. 코로나 개인 방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뒷좌석부터 나가시고 3층 그 다음에 4층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하심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오랫동안 형성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론과 생각과 교만한 것들 이제는 반대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